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대학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삶과 정탐꾼 파송과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40년 전 약속의 땅 변방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너머의 위협적인 현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믿음 없이 겁에 질린 정탐꾼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지만 아마도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입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입성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장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영할 만한 소식과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야기의 요지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놀라움을 통해서 집중시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느낌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장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놀라운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고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사건들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놀랄 만한 내용들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 기생의 집이라는 사실 자체도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드나들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의심받기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이것을 은신처로 선택한 점이 매우 이제 예상받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라합이 어, 그녀가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충성심, 생존 본능, 그것을 넘어선 신앙적인 반응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라합이 이제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근동 사회에는 뭐 다른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였고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매우 놀라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놀라운 장면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선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놀랍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들의 안전을 도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로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는 놀라움은 아무래도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라합은 어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그러시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는 신앙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아주 높고 고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시받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됨을 예고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은 그 믿음을 칭찬받고 그녀가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건 어떤 죄의 과거를 가졌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표라는 면에서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놀라움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의구심이 드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그들의 어떤 불량한 행동이 암시되고 있습니까? 이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탐꾼들의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불량한 행동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탐꾼들의 도덕성이나 임무 수행의 진지함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문과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 이거는 불량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자, 불량한 행동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겉보기에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기생, 이제 조나라고 하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과 당대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타락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이곳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뭔가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명확히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의심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임무를 소홀하게 하려고 했다는 암시조차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였습니다.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들어들은 이제 공적인 공간으로 기능을 하면서 낯선 이방인들이 드나들어도 눈에 덜 띄었기 때문에 정체를 감추기 위한 유리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라합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 후에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출입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모이고 퍼지는 장소로서 기능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여리고는 전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성내 출입이 엄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의 집은 그 특성상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이고 정탐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정탐꾼들을 라합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녀는 멸망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것이 겉보기에는 뭐 부적절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본문의 어떤 흐름과 배경을 고려하면은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결정적인 한 포인트를 찍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큰 신적인 섭리를 보이심으로써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인물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합의 고백은 아마도 정탐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라암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가나안 성읍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제 라합의 고백을 읽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내용들을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라합이 지닌 여호와에 대한 이런 지식과 이것을 인해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에 나타난 라합의 고백은 단순히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에서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보여주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똑같이 이것도 2장 9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감정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2장 10절에서는 먼저는 홍해를 마르시게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을 뿐더러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두 아모리 왕을 멸하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편적인 주권, 유일신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갖고 있던 지역신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땅들을 주관하시는 세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13절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아버지의 가족을 살려주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간구와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할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이나 민족이나 성별을 넘어서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라합은 단순히 두려워 떨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돼서 겸손한 간구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라합은 모든 조건에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기 쉬운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은 정탐꾼에게도 우리에게도 놀라운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배경에도 제한되지 않는 놀라운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구속사의 선취이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복음의 예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돼서 15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나머지 후반부에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 여리고 성에서 탈출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나타난 놀라운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정보가 아니라 도망 경로가 절묘하게 마련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집 위치가 이미 탈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인 조언으로 정탐꾼에게 철저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어, 끝까지 협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생존을 지도하는 모습, 이 모습들은 예상 밖으로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선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실을 특히 매달라고 한 것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연상시키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반 여인과의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복음의 원리를 올바로 예고하는 것이죠. 또 정탐꾼들의 임무 완수 및 보고 부분에도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담아서 보고합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탐의 목적,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파악하는 것을 절당에 정확히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전 가나안 정탐 때에는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다가갔는데 이제는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정복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놀랍고 중요한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시사점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라합이 여리고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을 언약 백성의 표시로 나타나는 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기생이라고 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 첫 인물로 보여주면서 어, 멸망 속에서 구원받을 언약 백성의 예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정탐꾼들도 40년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문이 닫혀 돌아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탈출 계획에 안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 같은 행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적인 사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이방인 창기에게 고백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냐? 라합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증명할 방법도 없지 않냐라고 반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라합은 그냥 말로만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왕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는 실제 행동으로서 어 이제 그,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을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믿음의 영웅으로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라합은 이방인이고 창기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은 어, 당시의 가나안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신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사회였었고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힘든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식 수준을 넘어선 전 인격적인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 자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라합의 믿음이 진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라합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이제 그녀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녀의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낮은 스테이터스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평가절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심으로써 그 믿음의 열매와 행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진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을 무릅쓴 행동으로 드러났고,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할 만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말씀의 질문이 가장 확실한 증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난 것은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부분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미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의 출신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출신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 백성의 일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구속사에서 메시아의 족보로 연결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면은 순수한 유대인,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 확실히 포함된, 검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로 쓰인다는 것은 반전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천한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믿음이나 전통에 갇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민족과 계층과 과거를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되지 않고 열방으로 확장되고 진정한 믿음은 어떤 배경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개의 창기들은 기생들은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차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대해서 어, 기록한 바를 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이러한 라합에 대한 언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속사로의 통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믿음의 인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이제 불리면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멸시받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직업이나 과거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반응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외모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평가하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주권에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상식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어, 그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 누구든지 어떠한 방식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출신, 민족, 직업, 과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의 이신칭의와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로 말미암아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선지적 예표로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은혜로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출신이나 성별이나 과거의 제 위력에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이제 이 라합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시고 또 그녀를 구속하신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인 우리들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라합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녀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줄여놓은 채 자기가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걸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이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질문을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작고 낮고 천한 여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시고 숙고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